사도 요한 시대의 로마의 문인이자 정치가였던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이 버가모를 두고 지금까지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도시다 이렇게 찬사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름답고 뛰어난 모양새를 가주었다라는 이야기겠죠.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90km 정도 북쪽으로 위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도심 중앙이 약 355m 높이로 우뚝 솟은 꽃갈 모양의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언덕 위에 우뚝 솟은 그 꼭대기 부분에 웅장한 신전들이 세워져서 온 세상을 내려다보며 마치 다스리듯 그렇게 신전이 건립되었습니다. 제우스 신전, 아테나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거기다가 황제 신전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 로마의 황제 신전은 황제가 죽은 이후에 기념하며 추앙하며 세워지는 게 보통인데, 버가모는 주 29년에 살아있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 건립을 허락받고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서머나 교회랑 좀 비슷하지요. 그래서 이 버가모는 황제 숭배의 신전 감독자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3번이나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모든 도시들이 다 로마 황제 숭배에 앞장섰는데, 그건 황제를 높임으로써 거기에서 얻게 되는 많은 유익들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상호작용이 아마 일어났던 게 아닌가 싶고요. 각 도시들마다 마치 경쟁하듯이 황제 숭배에 열심을 내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유명한 고대 큰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 버가모의 옛날 왕이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같은 수준의 도서관을 만들라고 지시해서 20만 권의 장서가 있는 대도서관이 이 버가모에도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도시는 굉장한 자긍심과 더불어서 로마의 지원이 어우러지다 보니 버가모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 부유하면서도 황제 숭배에 앞서가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도시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황제 숭배를 요청받았다면 이 버가모는 그거보다 훨씬 자주 황제 숭배의 열의를 표하면서 여러 번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여러분, 거기에 세워진 교회는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것도 위태위태한데 그것 1년을 여러 번 황제 숭배의 요청을 받게 된다면 교회는 굉장한 위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은 13절에서 이 버가모를 가리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권좌, 보좌가 있는 곳, 한마디로 말해서 사탄이 그 자리를 틀고 앉아 있는 중심 센터 같은 곳이라는 거죠. 주님도 버가모 교회의 이 고통스러운 위치적 현실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는 곳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 곧 마귀적 역사가 최고조로 일어나는 곳, 거기가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가장 힘겹고 어려운, 마치 적군 한가운데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던 교회, 그게 버가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핍박과 환난의 고난의 교회로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충성된 증인이신 주님께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안디바라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는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버가모 교회를 대표하는 순교자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황제 숭배는 그 당시에 사실 뭔가 거대한 액션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황제 신전에 가서 분향단에 향 몇 조각을 태워 올리면서 가이사는 주님이시다라고 외치면 그게 황제 숭배였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굉장히 별것 아닌 가벼운 일이죠. 그러나 버가모 교회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가이사가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건
반대로 우리 주님은 주님이 아니시다라는 말과 동의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결코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안디바는 주는 그리스도시다는 이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황제의 요구를 거절하고 처참한 죽음에 떨어지게 됩니다. 역사의 전설에 의하면 이 안디바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노수로 만든 황소 안에 던져져서 그 속에서 불을 밑에서 떼어가지고 벌겋게 달게 해서 그냥 태워 죽여버린 그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이 버가모의 성도들은 그런 순교의 현장을 목격하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제일 먼저 이런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십니다. 버가모보다 사실 오늘 이 시대 우리 바로 위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이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아닐까요? 그나마 그들은 지상에서라도 뭔가를 하면서 살았지만 이들은 드러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꼭꼭 숨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 예배하고 있는 북한교회 지하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아마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상급과 위로를 받는 존재들이 아닐까. 이 버가모 성도들처럼 주님께서 정말 극진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안디바나 이런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는 이 버가모 교회가 놀랍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또 한편에서는 있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제가 말씀드릴 때 니골라당의 이야기를 했었죠. 이들의 특징은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존재들이다 했습니다. 발람의 가르침이 뭐냐 하면 그 유혹은 이방 제사에 참여하고 그 제사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행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래서 신앙을 버리고 우상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 존재들, 그걸 가리켜 발람의 교훈이라고 불렀죠. 이 발람의 구약에 나오는 발람의 교훈과 동일한 역할을 감당했던 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 역시 당시 우상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야, 바울이 말하지 않았느냐? 우상에 드려졌던 제물, 그 제물은 먹어도 된다고 성경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양심에 꺼리낌 없이 먹어도 돼. 이건 그냥 사회의 하나의 예식일 뿐이야. 종교가 아니라 사회 예식이니까 거리낌 없이 그냥 해. 이건 배교가 아니잖아. 아마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유혹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빠진 그들은 결국 음식을 먹는, 제사상에 나오는 음식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예배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음행에까지도 결국 빠져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지요. 아마도 그들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했던 말씀을 앞세웠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마 이 니골라당에 속한 자들이 아마 이렇게 큰 소리 쳤는지 몰라요. 여기 바울이 말하지 않았느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까 더 이상 그 어떤 굴레도 우리를 얽매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우리가 어딜 가든 뭘 하든 무슨 짓을 하든 우리는 이미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에 상관없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자기 방종의 근거로 삼고 주장한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말에 속아서 진리의 행실을 버리고 죄와 음란의 길로 가버린 자들이 버가모에 많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안디바와 성도들의 신앙을 칭찬하면서 반대로 그들 안에 있는 니골라당의 존재에 대해서 지극히 지적하면서 질타하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교자 안디바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 또 한편에서는 니골라당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순교자가 있고 그 순교자를 따르는 버가모의 건강한 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한편에서는 니골라당 같은 존재들도 여전히 그 교회 안에 버젓이 살아있다는 것,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교회가, 버가모의 교회가 그런 죄악에 씨 뿌려가는 존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죠. 죄를 죄라고 단호하게 지적하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 상할까봐, 마음 다칠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미적미적거리다가 정작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상실해버리는 그 상황까지 이르러 버린 것이 버가모였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을 주님께서 심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회개하라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하리라? 싸우리라. 내가 너하고 싸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지 우리는 새겨 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 상황이 어떻고 문화적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그런 죄가 진리의 말씀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걸 내버려두고 방치하는 걸 가리켜서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건, 그건 주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십자가 사랑을 모독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사람의 마음이 상하고 다칠까 봐 어떤 죄도 괜찮다라고 위로하는 그런 교회는 아닐 겁니다. 어떤 유혹에 무너져도 아유, 뭐 사람은 다 그런 거야, 그렇게 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 넘어가는 그런 교회는 아닐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진리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이지, 진리와 무관하게 사랑을 퍼질러대는 그런 교회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진리를 떠나버린 사랑은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니골라당이 판치며 다니는 이런 교회, 이런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다고 주님이 엄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버가모 교회가 처해 있는 사회적인 이 현실과 암담하고 어려운 현실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굳건한 순전성을 주님의 교회는 지켜가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앞에서 말했던 에베소 교회하고요 완전 반대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지키느라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을 콕 집어내가지고 밝혀내고는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뭘 잃어버렸습니까?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진리는 지켰는데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버가모 교회는 어때요? 사랑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두 교회 중에 여러분은 어떤 교회가 더 나은 교회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교회 중에 한 교회를 가야 된다면 여러분은 진리를 지키는 에베소 교회로 가시겠습니까? 사랑을 지키는 버가모 교회로 가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주님은 진리와 사랑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별개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진리에 철저히 기초해 있어야 하고, 진리는 사랑 안에서 유연하게 작동되어져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는 이 둘이 분리되어 버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주님이 각각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틀렸다는 말이에요. 그 둘 중에 어느 교회를 간다고 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둘 다 틀렸어요. 둘 다를 가져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을 운운하다가 진리를 잃어버린 버가모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굉장히 엄한 질타를 합니다. 뭐라고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정말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싸우려 하시면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대적편에 선다면 그건 지옥에 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과 싸우되 뭘로 싸운대요? 내 입에 검으로 싸우겠다 말합니다. 어떻게 입에서 검이 나옵니까? 근데 예수님을 표현할 때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주님이라고 말해요. 여기 좌우에 날선 검은 당시 로마 시대에 군사들이 사용했던 양날 장검이었습니다. 이건 주변국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일사불란하면서 막강한 모습으로 밀고 들어오는 양날 장검의 로마 군대는 철옹성 같고 천하무적 같습니다. 이런 로마 제국은 이 좌우에 날선 검이란 로마의 권위와 공의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버가모는요, 로마의 중요한 행정도시였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상당한 자치권을 받아 누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을 자기들 안에서 할 수 있는 자치권과 그 재판된 대로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이 버가모에 주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과 판결이 자기 안에서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자신들이야말로 진리를 판단하는, 자신들이야말로 정의의 검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스스로를 진리의 검이라고, 정의의 검이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내 입의 검으로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를 운운하는 자들에게 진짜 정의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힘으로 육체만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정의가 아니라, 이게 팍스 로마나 아닙니까? 로마의 칼로 힘으로 다 억어하고 눌러가지고 서로 싸움이 없게 만드는, 균형을 유지하게 만드는 힘에 의한 평화, 그게 팍스 로마나죠. 사실 이건 아름다운 평화는 아니지요. 로마가 있어야만 유지되는 평화일 뿐이지요. 그러나 이런 힘의 평화가 아니라 주님은 육체와 뿐만 아니라 영혼과 거기다가 영원까지 심판하시는 진정한 정의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정의의 검이라고 자기를 높이지만 사실 그들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서 하나님 말씀의 검에 의해서 심판받게 될 존재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주님의 입에서, 주님의 입의 검이라고 표현했는데 주님의 입에서 진짜 칼이 막 나올까요? 이 중세 성화를 보시면 예수님 그려놓고 그 입에서 칼이 이렇게 삐쭉 튀어나와 있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아마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을 기초해서 그려놓은 그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입에서요, 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그런 주님의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 주님의 말씀이 무엇에 비유되느냐? 날선 검에 비유됩니다. 이 예리한 검에 비유되어져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고 분해하고 나누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들의 정의와 비정의를 칼같이 나누실 겁니다. 그들의 진리와 비진리를 심판석에서 칼같이 나누어 내실 겁니다. 그들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을 다 칼같이 드러내실 겁니다. 골수의 깊은 것까지도 다 뽑아내실 겁니다. 그게 바로 좌우에 날선 검같이 예리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 앞에는 그 어떤 것도 숨겨질 수 없고 피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주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는 이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에 고통받던 이 버가모 성도들이 사도 요한이 보내준 이 편지를 받아들고 얼마나 큰 마음의 위로와 용기를 얻었을까요? 지금 자신들은 혹독한 핍박 속에 떨어져서 1년에 여러 번씩 황제 숭배를 요구받으면서 고통받고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아파하는 수많은 일들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데, 그들이 정의라고 말하는 그 심판석에서 판단 내려지면 여지없이 고통스러운 그 대가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주님으로부터 전달되어진 이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말씀의 검이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견뎌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이 때문에 사도 요한이 7 교회에 이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이라고 말하면 계시의 말씀, 특히 묵시 이런 표현을 쓰죠. 여러분, 묵시라는 말은 계시는 그냥 열어서 보여줬다, 그냥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셨다 이런 느낌처럼 느껴지는데, 묵시라고 말하면 이 묵시는 종말 때에 있을 수 있는, 종말 때에 일어날 초자연적인 어떠한 일들을 가르쳐 보여줄 때 그걸 묵시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을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 있냐면, 지금은 아니야, 지금하고는 상관없어,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재림의 때에, 그때에 이런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때 유효해, 이렇게 성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계시록의 목적은 신비로운 미래사를 기록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늘 현실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믿음을 왜 지켜야 하는가, 그리고 이것을 지켰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방치하고 계신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그게 바로 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계시록은 내일 읽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주어지는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핍박과 여러 모양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걸 이겨내어야 할 이유가 뭐냐? 계시록에 주님이 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근거 위에서 우리는 오늘을 지켜내야 한다는 거지요. 그 이유로 보내주신 말씀이 계시록이라는 겁니다. 오늘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 버가모의 교회를 삼키고 황제라는 권세로 그들을 억압하는 이 오늘의 척박한 현실, 이 엄혹한 현실을 이겨내야 하는, 굴복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여기 기록되어 있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그 입의 검으로 마지막 판단, 심판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진리는 오직 우리 주님이시며, 주님의 권능 앞에 로마의 황제는 한낱 지푸라기밖에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 그게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은 그 시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오늘의 우리 성도들에게도 선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짜 정의의 칼, 그 편에 설 것인가? 정의의 검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그들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진짜 진리의 검, 주님 편에 설 것인가? 선택하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어려움과 아픔은 가짜들이 사용하는 늘상의 방법입니다. 우리 삶의 환난과 어려움을 밀어넣어서 궁극적 내일을 기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술책이라는 말이에요. 멀리 보지 못하게, 삶이 고달프면요, 멀리 내다보지를 잘 못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 처리하느라 아등바등 하다 보면 멀리 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방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환난과 핍박과 곤고와 어려움을 밀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혹은 시대정신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인간애라는 포장된 이름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에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화나 시대정신이나 인간애라는 말은 좋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진리 위에 있는지를 분별하십시오. 그것이 진리 밖에서 그 언어가 쓰여진다면 그건 이미 틀린 것이고요, 아무리 단어가 좋아도 그건 틀린 것이고, 진리 위에서 그게 쓰여진다면 그건 옳고 합당한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진리는 사랑 안에서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 사실만큼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꼭 지켜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런 엄혹한 현실을 맞이한 버가모 성도들에게 이겨내라, 견뎌라 명령만 하는 게 아니라요, 이기는 자에게 줄 나의 선물이 있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추인 만나를 내가 주고,
두 번째는 흰 돌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나와 흰 돌, 만나는 그래도 먹을 것 같은데 흰 돌, 이 어디다 써먹나? 장식용인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기 만나, 감추었던 만나라는 이 용어는 사실 유대적 배경이 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내려오는 그들의 전승 속에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솔로몬 성전이 파괴될 때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 성전이 완전히 깡그리 부서지게 되죠. 그때에 예레미야가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모셔졌던 만나 담은 항아리를 그거를 가지고 느보산 지하에 가서 묻어두고는 입구를 누구도 찾을 수 없도록 싹 덮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항아리는 메시아가 다시 올 때에 예레미야가 다시 그 산에 가서 그걸 파가지고 다시 찾아서 메시아의 성전에 다시 봉헌하게 될 거라는 유대인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확수고대한 거예요. 왜? 성전을 다시 재건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새로 설 거라는 기대를 불어넣은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메시아가 올 때 예레미야가 다시 그 만나, 감추었던 만나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봉헌하며 다시 되돌려 놓는 그런 때가 있을 거라는 전설.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유대인이며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왜? 그냥 사회 속에서 그들 안에 통용되는, 늘상 통용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충분히 알았을 것이고요. 이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서 특히 버가모에 온 사람들, 그들이 이 이야기를 퍼뜨려서 이 이야기도 믿는 사람들 중에 아마 많이들 퍼져 나가 있었을 겁니다. 기대가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지금 그 이야기, 그 베이스를 지금 말씀하시되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메시아가 오실 때 예레미야가 만나 항아리를 꺼내오는 게 아니라 그 만나 항아리는, 만나는 누가 줘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뭡니까? 만나는 출애굽 때에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 담아놓은 그 만나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만나를 내가 주겠다는 거죠. 그걸 먹는 자마다 생명에 이르게 되는 그 만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실체 되시는 주님 그분 자신을 일컫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왜 감추어져 있는가 하면 사실 복음이 전달되지만 그걸 듣는 모든 사람이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 믿지는 못합니다. 왜요? 어리석게도 그걸 분별치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보여줘도 보지 못하며 들려줘도 듣지 못하는 그런 감추인 만나가 되고, 버가모 성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생명의 만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준다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만나는 그렇다면 또 흰돌은 뭘까? 흰돌은 굉장히 좀 생뚱맞아 보이죠. 그런데 이건 그 시대 배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흰돌은 그 버가모 그 로마의 당시 혼인잔치나 혹은 특별한 연회를 좀 부유한 사람이겠죠. 이런 연회를 열면 이 사람이 그 연회에 참석할 대상들에게 초대장을 보내는데 그 초대장이 흰 돌이었습니다. 흰 돌에다가 이 잔치를 연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가지고 그걸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종을 시켜서 전달해 주면 이걸 받아든 사람은 몇 날 아무 시에 이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들고 오면 그게 입장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장권을 가진 자만이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흰 돌이라는 건 그 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여기 내가 흰 돌을 주겠다라는 건 내가 너를 초청하고 너를 나의 잔치에 초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가 어떤 잔치예요? 흥청망청 로마의 잔치가 아니라 하늘로의 초대인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초대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초대의 자격은 오직
그 돌에다가 이름을 쓰신 분만이 그 대상자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써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쓰시는 거죠. 그 돌에 누구 이름이 새겨져 있겠습니까? 초대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기 새겨져 있는 그 흰 돌. 그 흰 돌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버가모 성도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혼인잔치, 하늘의 잔치에 그들은 초대되어져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흰 돌을 준다는 게 굉장히 생뚱맞아 보이는 이야기지만, 이건 우리로 하여금 초대권을 주신다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냥 무사 통과 하이패스를 주신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거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버가모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의 감격이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통에 찌들어 죽어가는 자기들을 향해 주님께서 저 하늘의 축복을 약속하면서 주고 계시는 이 영원한 하늘 하이패스를 내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격스럽게 들렸으며, 이 말씀을 받는 순간 용기 백배하면서 불끈불끈 일어나는 힘이 얼마나 생겼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계시록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가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우리 한국 교회의 시대가 핍박이 없는 황금기, 평안기를 몇십 년, 30, 40년 흘려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황금기는 1970년에서 80년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가 물질적으로 그렇게 부유한 때는 아니었죠. 하지만 교회를 열고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확산의 속도가 엄청났던 전성기였습니다. 지금은 그때의 전성기가 우리에게 안겨준 선물의 끝자락을 지금 그냥 받아 누리고 살고 있을 뿐이지, 그냥 물질적으로 조금 나아 보이고 그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 보일 뿐이지, 지금은 결코 전성기가 아닙니다. 전성기는 이미 예전에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때가 한국교회 전성기였습니다. 지금은 쇠퇴의 쇠락기, 그리고 핍박기로 접어들어가는 아마 그 시기일 겁니다.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앞으로 교회에 핍박이 없는 시기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모양의 핍박이 교회에, 사탄이 언제 교회에 핍박 없는 평안한 시대를 언제 주겠습니까? 어떤 모양으로든지 신앙의 박해는 뭐 로마 시대의 박해처럼 그렇게 올 거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박해가 없는 건 아니죠. 다른 모양의 박해가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 여러분, 버가모 교회처럼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며 왜 이겨내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보면서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좀 불미스럽고 부족한 모습 때문에 욕을 먹는 일들을 겪다 보니까 교회가 욕 먹는 걸 이제 성도들이요 당연시 여겨버립니다. 성도들도. 그런데 이제 당연하지 않은 일로 욕을 먹어도요, 이제는 관성이 붙어가지고 아무도 저항할 줄 모릅니다. 그냥 욕 먹어도 당연하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냥 끌려가는 상태의 모습처럼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욕은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요, 환난의 핍박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뭘 붙잡고 있는지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오늘 한국교회가 교회가 물러졌고 하늘 소망이 시들어졌고 말씀보다 문화와 시대적 요청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힘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 시대를 맞았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버가모 교회보다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 생활하기는 더 편할지 모르나 지금 우리가 그들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한다라고 말할 수는 있을까요?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이게 로마에다가 한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다가 한 말이에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니골라단 같은 존재들에게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이거라는 말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당신의 입에 검으로 우리와 싸우겠다라고 말하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말씀을 잘 지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잘 이겨내시는 믿음의 진정한 승리자, 안디바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